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대하면서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곧 지나갈 것처럼 여겨졌던 이 코로나19가 점점 그 위세를 떨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사람에게는 비대면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모여서 두 손을 모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본 아버지 거제도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어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에도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코로나에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도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성전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성전을 파괴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주일날 하루쯤이야 하고 하는 생각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라인 예배라고 우습게 보거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적인 모임의 단체가 아닌 하나님만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옛날처럼 열심히 찬송하며 강단에서 떨어지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은혜가 넘치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오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아까지 13대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이 족보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톨레도트라, 구원사의 족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지만은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사에 필요 없는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고 또 가인이 죽인 아벨의 후손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뒤를 이어서 셋을 낳았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사의 족보, 톨레도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창세기 5장 앞장에 3장과 4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 앞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의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에서 쫓겨나고 아벨은 동생을 죽이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3장과 4장 다음에 나오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주셨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 이어지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5장에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5장 이후에 6장에서 8장까지는 노아 홍수 시대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사,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을 새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9장 1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바로 하나님은 또다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서 생업을 감당케 하시고 복을 주어서 그 후손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겼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겼고 야곱은 모든 자녀들에게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축복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바로 그 축복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그 축복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슬레의 가정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일부가 죽고 13명이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머니 수산나는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매일 밤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녀들이 그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누가 너희들을 위대하다고 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들은 다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이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해준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축복의 유산. 그래서 그 자녀 가운데 찰스 웨슬리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고,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경건의 유산을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경건은 늘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5장 1절에서 노아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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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가는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았던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에녹의 삶입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미국의 부호 가운데 록펠러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가지고 석유업을 하는 다른 CEO들과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건강이 악화됩니다. 알로피셔라는, 머리가 빠지고 입맛이 다 떨어져서 나중에는 비스켓 하나에 우유 한 모금, 그것밖에 먹을 수 없는 수많은 재산을 쌓아서 황금은 가졌지만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병원의 의사는 말합니다. 당신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때 그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지나친 경쟁을 하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내가 이 많은 것을 놔두고 간들, 많은 황금을 놔두고 간들 누구 좋아하고 놔두고 간단 말이야. 이걸 쓰는 삶을 살자.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쓰다가 죽자. 그래서 대학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그는 학교 당국에 얘기합니다. 이 건물을 제가 물질을 기부해서 지었다라고 제 이름을 절대로 남기지 마십시오. 제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이름은 남기지 마십시오. 그는 또한 교회를 4,600개 이상을 짓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부탁합니다. 제 이름을 절대로 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는 장학금으로 그의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의사는 곧 죽겠다고 그랬는데 90이 넘도록 삽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가르쳐줬던 두 가지가, 첫째는 물질은 하나님이 너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을 11조를 통해서 증명해라. 네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너는 망하는 것이다. 11조의 삶을 부모가 가르칩니다. 두 번째, 그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겼던 부모의 경건의 유산은 예배 시간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뒷자리에 앉으면 앞 사람이 움직이면 저 사람 왜 움직이지? 고개 숙이면 왜 고개 숙이지?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을 다 빼앗깁시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록텔러는 예배 시간 30분 내지 40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들었던 그 경건의 삶, 이것을 그런 10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가필드 하이스쿨의 존이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한 반에 존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은 모범생이고 한 학생은 아주 불량한 학생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기 말이 되면은 부모들이 가서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부모는 이 불량한 학생의 부모가 먼저 온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걸 알지 못하고 모범학생 존이의 부모가 오신 줄 알고 칭찬을 엄청나게 합니다. 정말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꿈이 확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학생입니다. 이 불량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극찬하는 칭찬의 내용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칭찬합니다. 네가 그렇게 위대하다. 선생님이 입이 닳도록 너를 칭찬하더구나. 다음날 교무실에 불량 학생 존이가 스님을 찾아옵니다. 스님께서 저를 그렇게 극찬해 주셨다는 얘기를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때 스님, 불사 잘못 얘기했구나.
이 학생은 변화가 일어나요. 불량했던 그의 행실이 다 사라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전교 3등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그 경건한 가정의 유산으로 남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위로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면서 살아가는 노아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함께 격려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경건의 유산을 남긴 사람으로 노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이 되신 장로님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찬송하는 것을 저희 가정의 유산으로 이렇게 지금 대를 이어서 우리는 찬송,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부모님들이 하시는 어깨너머로 듣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다는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앞날이 암울했습니다. 집도 곧 내줘야 되고 사업이 망했습니까? 곧 이사를 해야 된다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얘기를 전해 듣는 그 순간 망했구나. 앞날이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찬송하고 계셨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부모님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저였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이런 어려움의 때도 찬송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마치 흙을 덮고 흙으로 덮였던 새싹이 땅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거죠.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암울함과 어둠의 세력이 지금 자기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샘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지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집에만 오면 사업은 망했고 이제 집은 곧 비어져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찬송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C.S. 루이스가 지었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천국의 수문장이 천국을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묻는 물음이 있어요. 당신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찬양이 터지는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장로님이 청소년기를 그렇게 찬송하면서 지냈을 때 아버지의 사업도 다시 세워주시고 가정도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자기도 지금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왜 이 땅에 두고 계십니까? 경건의 유산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었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길 수 있는 이 경건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영생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을 계시하시는 책이 아닙니다. 또 어떤 자녀를 낳았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고 죽는 그런 10세대의 계보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 에녹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은 죽고 죽는 세상의 이야기지만 영원히 사는 이런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3번째 조상으로 소개되는 노아에게는 그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고 낳았더라. 그 낳았고라는 계보가 어디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는 낳고 계속해서 낳고로 이어집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줍니다. 저는 영화를 논평하는 그 논평을 보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 논평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소개되는 주인공은 버트라는 정년퇴직을 앞둔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금 직급이 높다 보니까 아주 게으릅니다. 그리고 늘 정년퇴직 후에 그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지금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한 경찰관입니다. 어느 날 자기 동료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 건강검진의 결과가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검진은 다른 형사에게 가고 그 형사까지 자기에게 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곧 죽게 되는 그런 진단서를 받고 나니까 이 버트 경찰관이, 야,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난 뭔가를 좀 부를 남기면서 죽어야 되는데 부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부를 남기는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짧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오늘날 보니까 순직하면은 30만 불의 순직 위자료가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순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찰서장이 사건마다 뛰어듭니다. 앞에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이 총을 쏴도 뛰어드는 거예요. 잡아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죽으려고 지금 뛰어드는데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범인을 체포하는 거예요. 이래서 표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경찰서장의 이야기가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인데, 나중에 이 영화에서는 건강검진이 바뀐 것이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오늘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아직도 지금 그 죽음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경건의 유산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이 꾸리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고 있는데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의 유산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벗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복이라 그럴 때 수,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강령, 평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고종명, 하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복입니다. 그 오복을 아무리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아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자손손 이어가는 축복의 유산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오늘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면서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1절 4절 9절만 보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그보다 알고 너네와 배속에 누신 사람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에 누신 사람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놀라 있도다 하나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만복에 그런 대신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유산, 경건의 유산, 영성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면서 예물로, 봉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대는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 축복의 유산, 경건의 유산, 영생의 유산을 남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